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길 만들라.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내 인생의 로또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로또 복권이면 대단히 좋은 건데 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 왈 안 맞아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그러시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오랜 시간 힘든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로또 복권과 같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가나안도 그냥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미 성을 쌓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정착민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2023년도 동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는 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두에게 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각 변동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쇠퇴로 인한 제3세기의 기독교 핍박은 더 거세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와 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 속에서 2023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두려움이 없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 시대를 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2023년을 열 수 있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길 만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만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그 시대의 아이콘이요 상징과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지 무려 30일 동안을 온 백성이 계속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뭔가 급이 다른 지도자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조상 때부터 맹세하여 약속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가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도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지만
그러나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고 나면 지형이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도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걷는 길이 바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작년에도 이 새해를 지냈고 그전에도 이 새해를 지냈지만 마치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지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변하지 않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상황을 상대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싸우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요, 한순간에도 사막의 지형처럼 풍랑이는 바다처럼 다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상대하는 사람은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다 굶고 지금 배고픈 군중들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게도 없습니다. 운송할 수단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 안드레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그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은 언제나 말씀보다도 환경과 조건, 상황으로 먼저 반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삶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아니, 무슨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나 봐, 나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 이제 끝장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해, 낙심하든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수록 그럴 때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이 먼저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끝장이라, 일어날 수 없다, 망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가 봐도 상황이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말씀이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욕심의 소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의 소망이 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결국은 다 허사와 같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잘 아는 구약에서의 12 정탐꾼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12명이 정말 다 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10명은 많은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고 잘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상황을 따라서 생각하고 상황을 따라서만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를 부정에 빠뜨리게 해서 죽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수준에는 언제나 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바라보니까 저들은 강대하고 우리는 약한데 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들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견해일 뿐입니다. 오피니언이에요. 견해.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은 오직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캐논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진 목사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난 유명한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오피니언, 견해를 밀어붙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언이라고 그러죠. 허언, 그냥 질러대는 말, 아무 책임감 없이 내뱉는 낙천적인 말, 오지랖 넓은 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게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일 저 일에 또 온갖 일에 간섭하고 자기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좋은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일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화를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를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18장 19절과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달걀의 무정란이라는 거 아시죠?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21일을 암탉이 품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암탉이 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서 더 품고 있으면 썩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열매들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하면?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여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 많아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서 1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여호수아의 말대꾸가 없습니다. 토를 달면서 왜요? 뭐 때문에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자기 대사가 안 나옵니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밟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의 부족들을 멸하며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칸타타 하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았듯이 악보는 연주가 될 때에 가치가 있고 설계도는 그대로 지어질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못 배웠다, 몸이 약하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본능에는요 예스가 아니라 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진짜 노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쁜 일이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험한 것이라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건 해롭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은 no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지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갓난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갭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노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 순종하면 11일 거리를 불순종했더니 40년 걸리더라.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주 그 광야의 고생 속에서 순종했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불순종했더니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돌고 가긴 가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나는 잘 빠져나왔다, 나는 이번에 피했다, 그게 자랑이라고요? 지혜라고요? 피하고 유리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극 강추했던 책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꼭 읽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근데 여러분, 순종을 해야 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유브라테스 강까지 정복하기 위해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그 땅에 갑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서 유브라테스 강에 갑니다. 정복해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땅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되어 끌려가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가서 고난 속에 사는 신세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자기는 사실 모태신앙과 같은데 이민 와서 살면서 바쁜 일, 욕심나는 일, 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 한쪽이 찜찜했대요. 그런데도 뭐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주일 성수 못하고 살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시작되면서 꼼짝없이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일 마음에 깊이 다가오면서 회개가 나왔던 것이 그동안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도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영광이요 칭찬과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계산해서 가져가시잖아요.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근데 병원비로 가져가거나 사고 나서 보상비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거나 문제가 생겨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나만 비참해지고 바벨론 포로 되듯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현실에서는 어려움과 태클이 다가오고 내 안에서는 저항이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에 자신의 목숨을 걸듯이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오늘 성찬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의 값을 지불하며 죽으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져야 하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온몸에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이, 그 순종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겠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거니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샤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순종하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순종의 길이 안 열리니까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최고의 영광과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순종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린 작은 일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작은 일도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수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불순종이 당연한 우리들이 어찌 한 해 동안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한 순종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바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기도원 신년 축복 성회하고 내일부터 또 신년 특세하고 선교 부흥 성회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순종이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 얘기할까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감격과 역동적인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전승과 부흥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새롭게 임원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재직이 되신 분들, 사실 순종하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1월 달에는 엘살바도로 처음 또 가는데, 그 선교 현장에 가는 일, 아니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보내고 돕는 일을 하는 것, 언제나 원수마귀가 태클을 거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결말이 무엇이에요?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2022년 시작하는 1월 달에 성경 읽겠다고 결단해놓고 선교 가겠다고 결단해놓고 순식간에 우리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요, 정말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일본 외선들이 그냥 수백 척, 133척이 몰려오는데 소신에게 신에게 남은 것은 12척밖에는 없습니다. 초라한데 12척, 나중에 한 척이 더 와서 13척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상황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러고 산으로 도망갔으면, 피했으면, 숨어서 집에서 놀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합니까? 도전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병이어가 감동입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와 군중을 깜깜한 밤중에 돈도 없이 가게도 없는데 운송수단도 없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안드레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감동 아닙니까? 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이 그토록 감동적입니까? 허들의 물을 떠다가 잔치 석상에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일은 종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요즘은 안드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는 종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엘살바도로 간다 그러니까 벌써 딱 인터넷 꺼내가지고 엘살바도로 맛집, 엘살바도로 어디 구경할 거 쫙 검색, 상황 종료, 끝. 안 가. 안드레가 안 나옵니다. 안드레가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런데 종들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상황 정리 다 하고 자기 수준으로 계산 끝. 순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해왔던 것처럼 우리 2023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는 거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결단이 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토부와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해서 순종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2023년을 열기 위해서는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여호수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역전승을 만든 야곱처럼 우리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